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화요일 아침에 각 가정에서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복된 한 주,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일기예보를 보니까 날씨가 계속 춥습니다. 더군다나 눈도 오는 주간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춥고 또 눈도 올 때 특별히 더욱더 건강과 그리고 안전에 유의하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가 이제 그동안 하여왔던 어거스틴 고백록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고백록의 한 처음 3분의 2 이 자서전 부분, 즉 유아기 때부터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때까지의 기록들은 그래도 좀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인생과 관계된 교훈들을 우리가 그대로 함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 교리적인 부분은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해도 잘 안 되고 재미도 별로 없어요. 사실 저도 좀 난감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미가 있든 없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래도 최대한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며 그래도 한번 끝까지 우리 완주해보자. 이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로 끝나는데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주 어거스틴 고백록의 마지막 한 주를 함께 잘 동행하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위일체입니다. 어거스틴이 가르쳤던 고백록에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삼위일체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 안에 이 세 위, 이 세 인격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 세 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을 이루신다. 영어로 말하면 삼위일체가 three in one, one in three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리니티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한 하나님 한 분 안에 세 분 하나님이 계시고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다. 이거 도대체 말도 잘 안 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가 워낙 중요하니까 삼위일체의 본질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 성령님, 그래서 성부,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인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우리 교우님들과 제가 성경 공부를 벌써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에서도 이미 최소한 한 두세 차례 제가 이걸로 설교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던 그 삼위일체 그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이 설명하였던 삼위일체 바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거스틴이 설명하였던 이 삼위일체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였던 그 삼위일체가 다르느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그런 기독교 교리, 결국 정통신학입니다. 이 정통교리들이 많은 부분들이 어디에서 왔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의 많은 서신서 가운데 가르쳤던 부분들을 정리한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기독교 교리 또는 정통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정통신학을 이 기독교 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한 그분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가 어거스틴께서 가르쳤던 삼위일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거스틴 삼위일체에 대해서 뭘 제일 먼저 말씀하시냐면 삼위일체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이다. 그 얘기를 먼저 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모든 교리 가운데 삼위일체 교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들다. 어거스틴도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데 하지만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자기가 하는 말을 스스로 이해하면서 삼위일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다투지만
삼위일체를 제대로 모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평화가 없습니다. 여기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조차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근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삼위일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먼저 어거스틴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거스틴이 먼저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삼위일체를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이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거스틴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람으로서 삼위일체를 비유해 봅니다. 나는 삼위일체를 사람들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 모두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와 아주 다르지만 그러나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숙고하고 검증해 봄으로써 삼위일체를 느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는 첫째, 존재하는 것, 둘째, 아는 것, 셋째,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존재하고 알고 원합니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모든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존재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존재한다. 그런데 안다는 것,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 얘기는 사실 어거스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이 얘기 어거스틴이 여러 번 합니다.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지금도 그래요. 나는 알고 있다, 즉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뭔가 계속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게 되고, 내가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 뭔가를 원한다는 것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식사를 한다든지 어떤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알고 원하고 그리고 존재하는 것,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렇게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존재하는 것과 아는 것과 원하는 것이 내 안에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생명, 하나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 속에서 움직이는데, 즉 존재하는 것, 아는 것, 원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서로에게서 분리될 수 없지만 그러나 서로 분명히 구별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존재하고 알고 원하는 것이 분리할 수 없지만, 이게 같이 가지만, 그런데 따져보면 하나하나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 속에 이런 세 가지 구별이 있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자신 안에서 이 세 가지 구별이 존재하며 이 세 가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얼마나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거스틴은 이렇게 사람 안을 내면 세계와 외면에 살아가는 양식을 존재한다, 안다, 원한다, 이 세 가지로 삼위일체를 좀 비유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서문에 불과하고 어거스틴의 이 부분은 여러분 무시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안 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어거스틴이 하였던 이야기니까 한번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을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이해에서,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를 어디에서 찾냐면 성경 말씀에서 찾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모든 가르침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요. 내 개인의 경험? 아니, 경험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경험이 있는데 내 경험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얘기한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상대적이고 진리도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진리가 절대적이라면 우리는 변함없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말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를 그 근거를 성경 말씀에서 찾습니다. 먼저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아버지, 낳아주셨으니까 아버지. 그래서 창조주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로고스,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지혜의 말씀,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근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찾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근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 곧바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에서 성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삼위일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희미하게나마 알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성부 하나님은 지혜 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동등하며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하신 아들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지혜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혜의 말씀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성경 말씀 속에 성자 하나님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가운데 운행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유의 창조자이심을 나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세 가지, 성부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수면 위에 그 깊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듯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 위에 운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서에는 영적인 은사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영적인 은사를 가르친 후에 사랑이 이 모든 은사들 가운데 가장 큰 은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싸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듯이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 위를 마음속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 궁극적으로 사랑이다. 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주었던 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랑 아니냐. 지난주 우리 함께 묵상하였죠. 그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라는 상당히 난해한 교리를 가르치다가 그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사랑.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이웃을 사랑하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이 가르침으로 귀결됩니다. 아거스틴은 결국 귀결되는 게 어디로 귀결되냐면 모든 것이 은혜이다. 은혜로 귀결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자. 삼위일체 교리에서 사랑의 실천, 이 사랑의 가르침으로 그의 결론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영의 양식이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하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감동감아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자는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